세계감리교회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연합감리교회 UMC, 세계감리교협의회 WMC는 전 세계 감리교회와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힘을 모아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일본 간토에서 벌어진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간토 학살 100주기를 맞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성경을 보다 깊이 읽고 싶어하는 교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가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 마련한 동네 세매줄 성경 읽기 세미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세계감리교회가 한국교회 종전평화 캠페인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연합감리교회 UMC, 세계감리교협의회 WMC는 오늘 제4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마치고 전 세계감리교회와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실천적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KMC와 연합감리교회 UMC, 세계감리교협의회 WMC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전 세계 감리교회들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세계감리교 대표들은 지난 2018년 미국 애틀란타에서 진행된 제3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 이어 5년 만에 한국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감리교 대표들은 도잔소 프로세스와 근리원 협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평화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세계 감리교 지도자들이 작성한 평화 선언문은 한국교회가 진행해온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도 언급했습니다. The fourth KMC, UMC, WMC roundtable hosted by the KMC on August 28, 29, 2023, focused on enhancing the Methodist Church's contribution to the peace-building process in the region. 감리교 대표들은 선언문에서 8.15 직전주의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주일로 지키고 평화를 위해 일하고 군비 축소를 이뤄낼 수 있는 젊은 청년과 여성 리더십을 육성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세계감리교회가 평화의 사도이자 가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KMC와 UMC, WMC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평화순례를 조직하고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에 참여하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모색하는 특강과 토론의 시간을 가진 세계 감리교회 대표들은 평화선언과 폐회 예배를 끝으로 제4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마쳤습니다. 앞서 감리교 대표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면서 세계 감리교회가 평화와 화해의 사도로서 사명을 다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들을 잊지 않는 마음을 우리 가슴속에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인도적인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는 잊지 않고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담론이 되어 시대정신이 되어야만이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소수의 전유물이 돼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대정신으로 흘러가야만이 됩니다. 평화선언 실천을 위한 TF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한 감리교 대표들은 내년 8월 스웨덴 고텐버그에서 열리는 세계감리교협의회 WMC 대회에서 세계 감리교회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132개국 80여 교단 8천만 명의 교세를 지닌 세계 감리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화해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천명하면서 냉기 가득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충남노회와 전국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가
어제 제308차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를 갖고 남북이 대화를 재개해 평화의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또 평화를 위한 기도에서 남과 북의 이산가족 상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평화통일 기도회를 마친 목회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목정평 여름수련회를 갖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 도보 순례 보고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달 1일 간토학살 100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100년 전 일본에서 벌어진 잔혹한 조선인 학살 사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전히 일본으로부터 인정도 사죄도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토학살의 진상을 알리는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 박물관을 오요셉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1923년 9월 1일 간토 대지진 발생 직후 일본에 퍼진 조선인들에 대한 유언 비어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남자는 우물에 풀 독약통을 들고 있고 임산부로 위장한 여자들은 품 안에 폭탄을 숨기고 있습니다. 대지진 직후 일본 정부는 소요를 잠재우기 위해 조선인들이 폭동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조직적으로 퍼뜨리며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공공기관과 언론에서 확산시킨 유언 비어는 조선인에 대한 공포심과 분노를 일으켰고 계엄군과 경찰, 자경단은 조선인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군대도 이제 계엄령에 준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민중들도 이 계엄령이 선포될 만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선인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적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인 학살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보호 조치를 발동하고 수용소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자경단에게 조선인을 내어주는 등 사실상 폭력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와 요코하마에서 시작된 학살은 지진 피해를 직접 입지 않은 인근 지역까지 번지며 최소 6,600여 명에서 많게는 2만 3천여 명이 살해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살 이후 일본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자경단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간토 대학살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언비어를 믿은 일본 국민이 화가 나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본 국가의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선정한 거거든요. 9월 2일부터는 계엄령이 내려져서 그 계엄령에 의해서 경찰이 움직이고 군대가 움직이고 자경단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살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거기서 빠지기 위해서 여전히 폭도란 누명을 쓰고 역사 속에 묻혀버린 이들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간토학살 100주기를 맞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토학살 희생자를 추모하는 문화제도 열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조선인이란 이유만으로 무참히 살해당해야 했던 이들의 한과 슬픔이 구슬픈 피리 소리를 통해 전해집니다.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위로하는 춤사위가 펼쳐집니다. 목회자들은 합창을 통해 희생자들의 눈물이 씻겨질 그날이 오길 기도하고 한일 시민들은 가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겠다며 인간의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추도 문화제 참석자들은 연극과 노래, 합창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들의 한과 눈물이 화해와 평화로 승화되길 기도했습니다. 특히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식민주의를 극복하고 역사 정의가 바로 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역사 부정과 왜곡은 또 다른 갈등과 적대를 부추기며 침략과 분쟁의 역사로 되풀이될 수 있다. 한일 양국이
진정한 용서와 화해,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가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간투학살 100주기를 맞아 되짚어보게 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점차 가을이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성경 읽기에 깊이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말씀 묵상을 도와주는 동네 세매줄 성경 읽기 세미나 현장에 이승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수안보에 5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말씀 묵상을 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읽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영성 성장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으로 살아야 되듯이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이 교재로 보는 건 동네 세매줄이라는 성경입니다. 동네 세매줄은 동그라미와 네모, 세모, 메모, 줄긋기의 첫 글자를 연결해 만든 단어입니다. 이 성경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말씀 묵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완간했습니다. 동네 세매줄 성경은 다른 말씀 묵상집과 조금 다릅니다. 왼쪽 면에는 성경 본문이 있고 오른쪽 면은 아예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고 편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느낀 점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활 속 감사나 고민이 담긴 일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네 세매줄 성경 출판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는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항상 되새기며 살아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영은 목사는 또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멀어지면 기독교가 타락했다며 성경을 바탕으로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66권 성경, 이 성서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고 토대입니다. 이게 약해질수록 교회와 또 기독교 신앙이 약해지고 허물어지는 것이고 다시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강화될수록 기독교 신앙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올바르게 확립이 되는 거죠.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한국영성목회훈련원은 한국교회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성경 읽기라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좀 세워진 이때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필요할 것 같다.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한국교회가 성경 읽기라는 기본을 잘 지킬 때 더욱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초교파 청년연합 기도운동 유스원 크라이가 다음 달부터 4차례에 걸쳐 서울과 익산, 원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됩니다. 주안의 승리자들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사로는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 베델교회 박태남 목사,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 등이 나섭니다. 유스원 코리아 조직위원회는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환경과 한국교회 총체적 위기 속에서 청년연합 기도운동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기도회가 한국교회 예배와 기도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용인 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일인 지난 27일 충신대학교 양지 캠퍼스 100주년 기념 예배당에서 기도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회복을 주제로 한 기도 대성회에서 예장합동 총회 권순웅 총회장은 용인시에 참된 사명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부흥이 일어나길 바란다면서 부흥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용인 지역 230개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참석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복음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용인 특례시 기독교 연합회장인 송전교회 권준호 목사는 지금은 영적 기도 소리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의 회개와 회복,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합회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라는 증명을 위해 명패를 만들어 230개 용인시 소재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외국인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2022년 설립한 글로벌 엘림재단이 해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은 지난 25일 우즈베키스탄과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18명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이들의 국내 정착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한국에 250만 명의 다문화 가족이 있다며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은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은 물론 진로 코칭과 단기 숙소 무료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광석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원례회를 갖고 청주시의 복음화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광석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은혜의 70년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광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광석교회는 앞으로 창립 70주년 경축음악회 등의 기념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지향교회에서 8월 원례회를 갖고 친목을 다졌습니다. 원례회 예배에서 지향교회 김기석 담임 목사가 행복한 소통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진 회의에서 박종훈 대표회장은 청주 지역 복음화와 연합운동을 위해 지역교회들이 더욱 연대하고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기현은 10월에 둘레길 걷기 행사를 비롯해 11월 트리 설치와 점등식, 12월에 청소년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